약성경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함께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한여름밤의 금요기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세우신교회 담임하시는 정재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세우신교회는 분당으로 위해서 분립개척된 29개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저 정재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사역 많이 배우고 또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형님처럼 매우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성경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르거든요. 우리 정재한 목사님은 제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동역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 인도회 하면 저는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고 항상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 제가 많이 하는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또 금요예배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요. 우리 정재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교정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저를 이제 눈물의 선지자에 비유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콧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보다 콧물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하고 한 번은 어떤 권사님께서 진지하게 저에게 이비인후과를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꼭 가보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혹시 제가 콧물을 흘리더라도 저거는 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김의 교회 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김의 교회가 여러 장소를 찾으면서 다녔던 시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고 있었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장소로 올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기뻤고 또 저희는 지금 태원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태원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이곳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의자가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저희는 매번 네, 놨다 치웠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김의 교회를 더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유병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유병희 목사님을 참 이렇게 부러워하는 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요. 인격적인 면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유병희 목사님의 음성이에요. 너무 음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첫 수요 설교를 아마 했을 때 저도 기억이 굉장히 뇌리에 많이 남고 내용도 너무 좋았는데 음성 자체에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약간 좀 막혀있는 듯한 허스키한 음성인데 하나님 불공평하시다고 왜 저 목사님한테 저런 음성을 주셨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제가
목요일 날 하는 여자 낮 제자반을 할 때였어요. 제자반에 갔더니 뭐 제자반 집사님들 벌써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제 그 목사님 설교 들었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서 기도 딱 하시는데 목소리 듣고 너무 궁금해서 기도하고 눈 뜨고서 얼굴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 음성도 좋고 또 음성보다도 사실은 목사님 이렇게 차분차분 말씀 전하실 때 제가 그 말씀에 도전도 많이 받고 또 제가 늘 항상 말씀을 기대했던 사역하면서 기대했던 그런 사역자이신데 이제는 우리 일만성도 파송운동으로 서로 각자가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의 자리로 이렇게 나란히 설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이고 감사하고 또 우리 사김의 교회도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세우신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하박국 말씀을 사실은 좀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 볼 수 없어서 딱 이 부분만 좀 잘라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도 사귐이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이 금요일 날 이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좀 사귐이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한 마음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런 마음 가지고서 오늘 말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좀 간단하게 이제 하박국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하박국은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졌다는 거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이 고대 근동이 굉장히 막 격동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전통의 강호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부터 나오는 나라 이집트죠. 이집트가 있었는데 이 이집트가 아시리아에게는 이제 태양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어떻게 한번 이겨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멸망해가지고 이집트의 왕을 아시리아에서 세우게 됩니다. 자기 나라 왕을 다른 나라가 와서 세우니까 뭐 말 다 했겠죠. 그런데 그런 아시리아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포악하고 강력한 힘으로 근동을 제패했던 이 아시리아라고 해서 뭐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 안에서도 내부에 균열도 있고 반란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균열이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새로운 제국이 하나 신흥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바벨론입니다. 전통의 강호 이집트가 있고 이 지역을 지금 힘으로 다스리고 있는 아시리아가 있고 근데 이 아시리아가 흔들흔들한 사이의 틈을 타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있는 제국의 열광들이 충돌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지금 남유다가 떡하니 있는 거죠.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끌려나갔던 그 사람들이 우리 많이 들어본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이 다니엘의 조금 전에 활동했던 그런 시대의 선지자인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박국. 무슨 국 이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개그하면 집에 가서 저희 초등학생 딸내미들한테 엄청 혼납니다. 저희 큰 딸내미가 진지하게 저한테 아빠 개그학원 보내줘야 된다고 너무 썰렁 개그만 한다고 그런데 이제 남의 교회 와가지고 너무 썰렁한 개그해서 죄송하고요. 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하박국이라는 뜻이 뭐냐면 끌어안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끌어안다. 끌어안다라고 포옹하다, 끌어안다, 뭐 감싸안다 이런 뜻에 가진 이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좋은 사람 이렇게 안는 거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하박국이 끌어안다는 건 뭐냐면요 상대방을 끌어안고 씨름하다라는 뜻입니다. 씨름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씨름했던 인물 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 있죠. 야곱이 그 형 이렇게 만나러 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주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씨름하다는 단어도 보니까 아바크예요. 하박국, 아바크 비슷하죠. 붙들고 씨름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박국이 누구하고 씨름했겠습니까?
하박국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들이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붙들고서 몸부림쳤던 하박국.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서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던졌던 그 질문들, 그것들을 가지고서 오늘 하박국이 던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침묵하실 겁니까? 하박국이 크게 두 번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박국 1장 2절에 그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원래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니까 좀 감이 안 와가지고 이 구절만 제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지금 남유다가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강들이 좀 충돌하는 그 한가운데에 끼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면 이 나라가 그래도 그 가운데서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똘똘 뭉치고 단결해가지고 한마음이 돼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현재 이 유다 민족을 쳐다보니까 이 유다 민족이 이 내부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가득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 번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부당한 압제와 폭력 때문에 약한 자들이 괴로워하고 또 부패하고 부정한 재판으로 인해서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특히 율법을 지키고 또 우리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사라져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침묵하시니까 하박국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하박국 맨 뒤에 나오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런 즐거운 찬양 부른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붙들고 치열한 질문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김의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참 좋은 소식 많이 듣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젊은 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되게 기쁘고 도전도 되고, 또 우리 세우신 교회도 규모는 물론 다르겠지만 우리 안에 조그만 공동체가, 청년 공동체가, 아주 젊은이 공동체들이 잘 세워지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사김의 교회에 젊은이들이 있고 세우신 교회에 젊은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한국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 떠났거든요. 이미 떠났습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몇몇 건강한 교회들 안에 청년들,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어,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에는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한국 교회는 청년들이 다 떠났거든요. 그걸 이제 진단하는 여러 가지 진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쭉 다 보면요, 그 여러 분석들을 보니까 딱 뭐 때문이냐면 하박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탄식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악과 고난, 고통이 가득한데 교회는 도대체 손 놓고 뭘 하는 겁니까? 아니, 교회 목회자들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안 되는 이런 세상의 이 현실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교회 다닐 이유가 있다고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청년들이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신대원 이미 졸업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이렇게 이렇게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그 목회자들의 좀 문제들, 재정이나 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은 그 뒤에 막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때는 그런 댓글들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댓글 달리는지 알고 계시죠? 목사가 목사했네. 얼마 전에 어떤 성적인 문제에 있었던 목회자의 그 기사에 댓글이 그거였어요. 목사가 목사했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떠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그런 고뇌가 있는데 근데 그걸 마음껏 물어볼 수 없는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얼마 조금 전에 광고를 들어보니까 그 사김의 밤에서 그런 많은 질문들을 받고 질문들에 답을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도전이 됐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든지 물어봐도 되고 뭐든지 질문해도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유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교회를 다니는 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게 이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좀 속상한 표현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청년들에게 교밍아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밍아웃. 뭐에서 따온지 아시죠? 그 성적인 그런 그 정체성을 밝히는 걸 커밍아웃이라고 하는데 그거가 빗대어서 교회 다닌다는 것을 커밍아웃 해라. 의도는 알겠죠. 그런데 그런 용어를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비참한 꼴이 됐나?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지? 사랑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김의 교회가 또 저희 세우신 교회가 하박국처럼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이 사회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김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 주십시오. 저희 세우신 교회도 저희 자리에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우신 교회는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 분립개척한 29개 교회 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예요. 분당 우리 교회요. 얼마나 가깝냐면요, 분당 우리 교회 송림 본당하고 저희 세우신 교회하고 같은 동에 있어요. 행정구역 같은 동. 그리고 처음에 개척할 때, 분립개척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상당수는요, 성남대로 아시죠? 분당 우리 교회 들어가던 그 큰 길, 송림 본당 들어가는 큰 길, 그 성남대로에서 유턴해서 분당 우리 교회 입구를 지나서 저희 태원고등학교까지 오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 성도님들 돌아서 오실 때 신호가 안 막히고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요. 신호 막히면 우회전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우리 세우신 교회가 시작된 그 과정 가운데 저도 그렇고 함께 하기로 했던 성도님들도 그렇고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이 시기에 이 지역에 이 교회 하나가 더 생겨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게 적어도 저희 세우신 교회는 너무나 큰 질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너무나 건강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럼 좋은 교회를 이뤄가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더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존재해야 되는 새로운 공동체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않으면 어떤 동력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저희는 그 답을 지금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찾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뭐 이런저런 만남들을 하게 해주세요. 가정폭력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었던 분들이 가까이 있었는데 그런 센터가 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우리가 함께하게 되고, 또 복지 사각지대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도 복지의 그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돕고 있는, 오랫동안 돕고 있는 어떤 단체를 만나게 되고, 또 정말 우연한 기회에 태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태국인들,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해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와 함께하게 되고, 저희 세우신 교회도 내일부터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하거든요. 그런데 그 태국인 교회, 동두천에 있는 태국인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성경학교 못하니까 내일 우리 교회 와서 하기로 했어요. 또 우리 청년들은 거기 가서 같이 여름 수련회 하기로 했어요. 그런 만남들을 주시는 거예요. 탈북민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찾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김의 교회는 왜 이 시대에 이 강남 한복판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사김의 교회가 품고 씨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이고, 이 사김의 교회가 품고 기도해야 될 이 지역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지역의 무엇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우리 사김의 교회를 통해서 품어지고 이 사김의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김의 교회는 이곳에서, 세우신 교회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처럼 씨름하며 하나님 이 시대와 사회를 붙잡으며 우리의 이웃들을 끌어안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자기 민족, 자기 유다 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계획이 뭐냐면요, 하박국 1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씨름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면, 야, 놀랄 준비해라. 내가 계획이 다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랄 준비해라. 계획이 다 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가 쫑긋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박국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문장이 이상하죠? 교회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질문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이 유다가 이렇게 부패하고 폐역했으니까 이 유다를 향한 내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대아, 바벨론이거든요. 하박국서에는 갈대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유다를 심판할 거야.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하박국은 내가 지금 뭔 얘기를 들은 거지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시면 충격적인 소식 들은 적이 있으시죠? 충격적인 소식 들을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한 2달 전에 그렇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카톡 메시지가 딱 왔는데 그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물속으로 팍 들어가 있으면 물속에서 바깥에서 뭔가 소리는 들리는데 명확하게 모락모락한 소리는 들리는 건데 나는 거기로부터 분리된 것 같은 그런 상태?
약간 삐하면 머릿속이 좀 하얘지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이 한 단어 한 단어 문장은 내가 다 한국말로서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뭐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딱 그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무리 유다가 타락했다고 하지만 이 유다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악한 바벨론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힘을 신으로 여기고 자기들이 여러 나라의 민족들을 약탈해 나가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이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그 다윗의 그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그들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도대체 제정신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정신이십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감히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선지자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내 인생에서 발생했을 때 여러분 이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그따위 소리 집어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는 존재라면 당신은 선한 하나님일 리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는 나는 그런 하나님 나한테 필요 없습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었습니까? 일본의 신학자이면서 소설가인 엔도 슈사쿠라는 분이 있습니다.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인데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이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영화 사일런스라는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왔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본이 이제 천주교에서 복음을 전하던 에도 막부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막부가 이 기독교인들 기리시단이라고 하거든요. 기리시단들을 이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각되는 대로 죽이고, 또 그다음에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을 죽이고 추방하고 또 배교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의 한 신부가 예수의 주인공 신부가 자기 그 선배로 먼저 나갔던 그 선교사가 배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일본에 가서 거기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쓴 책이 이 침묵이라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로드리게스 신부가 이제 주인공인데, 현장에 일본에 가서 계속 그 도망치면서 기독교인들 기리시단들 만나서 위로도 해주고 미사도 해주고 고해성사도 해주고, 그런데 그들이 잡혀서 이렇게 고문문 당하고 순교하는 모습도 보고, 또 사람들이 배교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하면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합니다. 배교를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기치치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요, 틈만 나면 배신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고해성사하고, 틈만 나면 잡힐 것 같으면 배신하고 돌아와서 고해성사하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때 이 일본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배신하게 배교하게 만들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후미에라는 걸 하게 했거든요. 후미에가 뭐냐면 이게 그 가운데 있는 게 청동으로 된 판입니다. 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해놓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관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명씩 오라고 해서,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네가 기리시단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라. 예수상을 밟고 지나가라. 그럼 너는 내가 살려주겠다. 이게 이제 배교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걸 밟지 못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키치치론한 사람은 수도 없이 밟고 배신하고 돌아와서 고해성사하고 배신하고 돌아와서 고해성사하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볼 때는 되게 못마땅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신부에게, 키치치로가 찾아와서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악을 저질렀습니까? 이제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궁금한데,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그 질문을 받은 로드리게스 신부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왜 가난한 일본 농민들에게 이 고문과 박해를 가하셨는가? 일본의 검은 땅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탄식으로 가득하고 사제들의 붉은 피가 넘쳐 흐른다. 이 끔찍하고 무자비한 희생이 그분께 바쳐졌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 후미를 밟지 않고 죽임당해야 됐던, 순교해야 됐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저걸 밟고서 지금 당장 내 생명을 보존해야 됐던, 배교했던 사람들이나, 그들이 가장 괴로워했던 건 뭘까요? 이 거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과 침묵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막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적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말씀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 고통과 고난 안 보이시는 겁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런 답답함과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김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괴로움과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질문 가운데 대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실망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박국을 좀 제대로 보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박국이 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거대한 악을 허용하시면서 그 악을 통해서 오히려 이 유다 민족을 억압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하박국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요, 2장 1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나서 하박국이 어떻게 하냐면요, 성루, 파수대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통의 문제가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끌어안고 씨름하기로 작정하고 성루로 올라간 겁니다. 그냥 한번 기도한 게 아니라, 생각날 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문제 그냥 버려두고 내팽개치고 모른 척 한 게 아니라, 그 문제로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성루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볼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까 제가 권면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지역의 아픔을, 고통을, 이웃의 상처를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어이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까지 기도에 매달리는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실지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대하면서 그 문제를 끄집어 안고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고, 침묵하신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거대한 악을 허용하시고 내 인생이 그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때문에 속상하신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 그 문제, 그 감정, 그 속상함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씨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지만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기하시죠? 뭐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신뢰하게 되냐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한 2달 전에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희 세우신 교회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주년이 지날 때까지는 너무너무 정말 은혜로운 일들이 너무 많았고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물론 모든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고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근데 3주년이 딱 지나면서부터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도님들의 삶에, 또 내가 아는 어떤 분의 삶에 막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를 괴롭혔다는 게 아니라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정말 진짜 어떻게 이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싶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이제 이전 교회 분당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제자 훈련, 이제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제자 훈련 하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너무 이 훈련을 잘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성인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예수님 늦게 믿은 게 너무 후회될 정도라고, 제자 훈련 늦게 받은 게 후회될 정도라고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으면서 막 쏙쏙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많이 누리셨는데, 그렇게 해서 잘 이제 마지막 제자 훈련 끝나고 헤어질 때쯤, 분리개척 할 때쯤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성도님이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드리고 뭐 이러면서 또 이제 헤어지고, 가끔 가다가 여전히 치료 중에 계시고 힘들 때도 있으셨다는 얘기를 가끔 가다 이제 전해 듣는 정도였었거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뵙지도 못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제자반의 총무였었던 권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예요. 오랜만에. 목사님 요즘 시간이 좀 어떠시냐 그래서 뭐 무슨 일 때문이냐고, 조절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셔라 그랬더니, 그 암에 걸리셨던 그 성도님이, 집사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목사님 시간 되면 시간 되는 사람들 만나서 가서 좀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좀 해주고 좀 하면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러시자고 날짜 잡자고 그래서 날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날짜 잡았는데 바로 가기 전날 다시 그 총무였던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 연락을 잘 안 받으시네요. 지금 상황이 안 되시나 봐요. 조금 좀 회복되시면 그때 다시 가시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하고 저는 그냥 잊어버리고, 다음에 연락 오면 이제 그때 맞춰서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딱 그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됐는데 아침에 카톡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 어떡해요? 그 집사님 지난 토요일에 돌아가셔서 장례 어제 다 치르고 우리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단톡방에
아들이 올려달라고 한 카톡만 하나 올라왔는데 그 카톡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글은 제가 쓰고 아들한테 엄마 소천하고 나면 카톡으로 보내라고 부탁한 글이라 지금은 벌써 제가 없을 시간이겠네요.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네요. 하나님께 무심하시다 원망하면서도 이 또한 기도 응답일 수 있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무심하시다 원망도 하면서도 이 또한 기도 응답일 수 있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큰 빚을 졌으니 이번엔 제가 천국 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하지만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테니 제가 먼저 가 있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 누리시다가 아주 나중에 만나요. 25년 5월 어느 날. 이 카톡을 받아서 읽는데 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런데 이 말이 계속 제 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심하시다 원망하면서도 이 또한 기도 응답일 수 있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났지만 암이라는 악한 것이 내 육신을 갉아먹고 결국은 내 생명을 뺏어가지만 그 집사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정신력이 유난히 강해서가 아니라, 그 집사님이 유난히 긍정적인 분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나 이거 도대체 해결되지 않고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나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기어이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루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붙들고 아바크 씨름한다면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의 마지막에 나온 찬양이 그런 찬양인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오늘 저녁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삶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 씨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 가지고 하박국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어이 듣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나누고 싶어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침묵이란 소설에 보면요,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결국에 나중에는 배교를 합니다. 왜 배교를 하냐면요, 당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인들 다 죽여버린다, 다 고문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배교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걸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로드리게스 신부가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침묵을 원망했습니다. 한 목소리가 응답했다.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나는 너와 함께 고통받았다. 이게 비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침묵한 적이 없어. 나는 외면한 적이 없어. 나는 너와 함께 고통받고 있었단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고, 이 땅의 아픔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당하는 결핍 가운데 있는, 눈물 가운데 있는, 탄식 가운데 있는 그들 한가운데에서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안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느끼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같이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마지막으로 좀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요즘 나온 찬양인데, 예수님, 하나님, 성경 이런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너무 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혼자 걷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나는 너와 함께 고통받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 같이 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